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다들 펴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좋아하는 본문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설교를 여러 번 하기도 했고, 오늘 설교도 이제, 이전에 했던 설교를 좀 더 누리는 교회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쉽게 말하면요,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초막절이라는 절기에서 시작되었거든요. 이 초막절이 뭐냐 하면, 가을에 추수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예배를 드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니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는 영어로 하면요, 퓨리탄스거든요.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즉 이들은요, 영국에 사는 사람들인데 영국에서 하나님의 뜻인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을 지닌 퓨리탄스, 깨끗하고 순수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읽는 많은 자료 중에서요, 제가 설교에 참고하는 많은 자료 중에 이 퓨리탄스, 청교도의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국에서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자 결국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요, 미국이라는 나라로 갑니다. 이제 이때가 1620년이었고요. 이들이 미국으로 갈 때 타고 간 배 이름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메이플라워호예요. 자, 그들은 그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만을 쫓아서 신대륙, 그 당시 개척되지 않았던 미국 땅으로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됐을까요? 당연히 풍요롭고 행복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서 간 곳이 그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청교도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지만요, 미국은 그 당시에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고요. 첫 겨울이 지날 때 무려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소망을 찾아 떠난 사람 절반이 죽었다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요. 이 다음에 결국 그들은요, 인디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당시 원주민이었던 인디언.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요, 처음으로 추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요, 미국에 퍼져나갔고요. 1863년에 미국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링컨이 12월 넷째 주 목요일을요, 추수감사절로 선포했고요. 이 날이 지금까지 미국의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청교도들은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요, 마냥 즐겁거나 감사가 넘치는 일만 가득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추위와요, 척박한 환경 때문에 나의 가족과 나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될 만큼 그들의 인생은요, 힘겨웠습니다. 신앙을 찾아갔는데요, 꽃길이 아니라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요, 첫 추수를 했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이는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감사할 것이 넘쳤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겨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요,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깊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인생은 힘겹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인생은 힘겹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또 우리가 누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10개월 정도의 시간을 돌아본다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하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탄탄대로였다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공감할 거예요. 우리 누리는 교회에 와서요. 우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힘겨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압니다. 바로 이 힘겨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요. 우리 인생의 힘겨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저는요. 오늘 3가지 대지로 설교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인생은 힘겹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은 힘겹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힘겨운 인생에 선포하라. 힘겨운 인생에 선포하라는 거죠. 무언가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어떤 것을 선포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인생은 힘겹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에서 성전에 오르는 노래라고 불립니다. 이 성전에 오르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인데요.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전국에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말은요. 이 순례자가 여행에 자신의 생각을 집중하고 있음을 말해줘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나의 생각과 마음에 잘 집중하잖아요. 시인과 순례자들은요.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오릅니다. 그렇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뭐가 보이는 거죠? 험한 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인은 산을요. 자신을 위협하는 위험한 장소로 보고 있고요. 그런 산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시인은 산을 오르는 이 걸음을요. 자신의 인생이라고 표현해요. 이 좋은 시편 주석을 쓴 앨런 로스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한 성을 향해 가려면 위험이 도사린 산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 길은 미끄러운 데다 굴러 떨어질 수 있는 바위들과 깊은 계곡들이 가는 위험으로 차 있고 더 나아가 도적들과 맹수들의 위험까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여행자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그 시대에 산을 오른다는 건요, 여러분, 지금처럼 안전한 등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아무도 다듬어 놓지 않은 산이에요. 길이 없다고요. 그리고 야생 그대로인 이 위험한 산을 오른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시인은 이 산을 오르는 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요, 이 험난한 삶을 오르는 길이라고요. 그리고 순례자들이 왜 산을 오르고 있을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요, 여기 있는 예수 믿고 이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건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인생이 편안하고 탄탄대로의 꽃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더라도요, 모든 인생이 잘 풀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인생은 고통스럽고 아플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쩌면요, 비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왜 그럴까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산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왜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롱당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요, 불신자 부모님들을 두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불신자 가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부모님들과 가족들은 어떤 말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요, 주일에 한 번만 모이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4-5번을 교회에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족이나 내 자녀가 그렇게 교회에 올인하는 거죠. 그때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 갑자기 교회를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니? 너무 빠지면 안 된다. 너무 빠지면 위험하다. 옛날에 정경 성도님도 민지 성도한테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너무 빠지지 말아라 라고 말했겠죠. 비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빠지면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때로는 그리스도인 부모들도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임에도요, 자녀가 신앙에 너무 빠지는 걸 염려하는 부모들이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너에게 즐거움과 걱정 없음을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산을 오르듯이 예배한다면 너는 더 많은 위험에 처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요, 이보다 더 큰 위험이 있다고 말해요. 뭘까요? 이건 모든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복음의 먼지를 점점 젖어 들어가고 있다면요,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나는 무언가 능력이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나는 적당히 죄를 지어, 나는 적당히 나쁜 생각도 하지 정도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더럽고 추악하고 심판받기 합당한 그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요, 우리에게요, 쉬운 일인가요? 아니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종종 연예인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최근에도 연예인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종종 들리잖아요. 그리고 한 2년 전쯤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결국에는 인생의 힘겨움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요, 이성균이라는 배우였어요. 그의 죽음을 접하고 저는 사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패닉이 됐고요. 그리고 그가 받은 많은 오해들과 진실과 오해 사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삶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배우가 어떤 실수와 진실 앞에서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펐죠. 그 당시에 이성균이란 사람이 한 잘못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저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하는 건데, 조금 커 보이고 조금 작아 보일 뿐이지 누구나 다 실수를 하는 건데, 누구나 잘못을 하고 누구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서 이성균 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성균 씨 앞에 그 산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두렵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산 앞에서 이성균 씨가 인정하기 싫었던 건요, 자신의 무력함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내가 가족을 실망시켰다는 이런 실망감과 무력함이 아니었을까요? 제 생각이지만요,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거는 바로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경험한 거죠. 우리 모두는 이 감정에 어느 정도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정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얼마나 무력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르고요, 제가 얼마나 믿는 것과 살아내는 게 다른 존재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집에 가서 내가 마음 먹는 걸 보고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내 마음을 본다면요, 나는 진짜 추악한 존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저의 이런 내면을 알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성균이 누군가에게 자신이 그렇게 보일까봐 두려워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독교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요, 저의 이 말에 대해서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떳떳해, 나는 당당해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성균보다 더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걸요. 나의 실수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나의 죄가 감추어졌을 뿐이지, 우리는 충분히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악하고 비열하다는 것을요. 다만 그럴 기회가 안 주어졌을 뿐이죠, 여러분에게.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요,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요, 산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으로부터 도망치는 우리를 잡아서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우리를 잡아서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부터, 그 사실로부터 도망치는 우리를 잡아서요, 산 앞에 다시 세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볼 때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산들을 볼 때 두려움과 위험에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산 앞에서. 인생이, 상황선이 자주 하잖아요. 인생이 쉽지 않다. 인생이 너무 힘겹다 라고 말이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런 힘겨운 인생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힘겨운 인생에 선포하라. 시인은 험난한 산을 보며 인생이 힘겹다는 고백하고요. 이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까지요. 한번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봅시다. 1절, 2절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자신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을 이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건질 리가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하죠. 시인은 험난한 산들을 보면서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공고한 이 인생을요,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내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두려움 속에 빠진 그의 머릿속에요,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거죠. 이 산을 지은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험난하고 두려운 산을 창조하신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가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이 여행 내내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험난한 산들이었습니다. 넘어도 끝이 없는 산들을 시인은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앞에 그 산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때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모든 걸 지은 게 누구란 거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가장 힘겨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일까요?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인생에 힘겨울 때는요, 잘 들어보세요. 내 앞에 산만 볼 때입니다. 내가 맞닥뜨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 눈에 보이는 산만 가장 위험하고 높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힘겹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을 마주할 때요, 우리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 자기 연민이라는 게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장 불쌍한 것 같고요, 자신이 가장 힘든 사람인 것 같고요, 왜 나한테만 이런 산이 생기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지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산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거나 힘겨운 상황 때문에 낙담되어 있는 사람을 제법 만납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앞에 산만 봅니다. 자기 앞에 산 때문에 지레 겁먹어서요, 아니면 산을 이겨보려고 아둥바둥 해봅니다. 그러다 지쳐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지쳐 쓰러진 다음에 산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요, 산을 이겨내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을 원망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고요. 그리고 이때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바로 이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를 보라고요. 네가 그렇게 넘어져 있지 말고 엎드려져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를 보라고요. 네 앞에 있는 산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시편 기자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말이죠. 시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 시편을 보면 재밌는 구조가 있어요. 바로요, 1절과 2절과 1절에서 2절과 3절에서 8절에 인칭 대명사가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1절, 2절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주어가 나라고요. 하지만 3절에서 8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죠? 주어가 바뀌어요. 너희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8절 모두요, 시인은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데 왜 3절에서 8절은 너에게 2인칭을 썼을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요,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들어보세요. 이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요,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에게서요,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메타인지를 가지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요,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한 발 떨어져서 정확하게 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요. 직장에서 무조건, 애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애기 보지 마시고, 그게 애들한테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직장에서 무조건 걸러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3인칭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 이런 거죠. 인곤이 너 오늘 뭐뭐 했어. 인곤이 지금 배고파요.
인권, 또 이것도 있어요. 목사님이 사줄게. 자기를 자기가 계속 목사라고 하는 거야. 목사님이 사줄게. 목사님이 해줄게. 그리고 이런 거죠. 오빠가 해줄게. 은성이는 안 그러나 보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인칭으로요.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인곤이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인곤이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인곤이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인곤이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시인이 직장 상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걸러버려야 되는 거죠. 시인은 대체 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자기 스스로에게요. 왜 자기 자신에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요, 인생이 힘겨워서 낙담하고 있는 자신을 일으키기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에게요, 넘어져 있는 자신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끊임없이 자신에게 외치고 있다고요. 우리가 언제 자신의 눈앞에 산만 보고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영적 슬럼프가 오고 여러분의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 연민이 강해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안 해주는 걸 섭섭해하고 여러분이 교회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을 때요. 그때 자기 자신한테 빠진단 말이에요. 나는 억울해. 나는 불쌍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산 때문에 결국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빠져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신을. 눈앞에 있는 산이 전부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산만 오르면 평지가 기다리고 있겠지. 이것만 이겨내면 내 인생은 평안해지고 꽃길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산을 넘고 나면요,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산 넘어 산이죠. 결국 산 앞에 서 있는 것으로요, 눈앞에 산을 넘는 것으로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것에 당장 해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 눈앞에 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오직 말씀 앞에 설 때요. 그래서 시인은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소리친다고요.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힘겨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산을 이겨내려고요, 여러분은 의지를 다져보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요,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거는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노력해. 더 애써봐. 하지만 이 노력과 수고가 답이 아닙니다. 뭔가를 여러분이 더 해내는 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을 가까이 하라고. 평상시의 삶에서 성경을 한 자라도 읽으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하라고요.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말하죠. 왜죠?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눈앞의 산 때문에 결국엔 좌절할 거예요. 왜죠? 산 넘어 산이거든요. 이 산을 넘어도 저 산을 만날 거예요. 백두산을 넘었는데 에베레스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요, 결국에는 지쳐서 넘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성균의 이야기를요, 결국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와 이성균의 얘기는요,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산 앞에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마지막 대지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요,
지쳐서 애쓰고 있는 나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선포해줘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121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요, 바로 지키신다입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과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인이 뭐라고 말한지? 5절,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그늘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혹시 뜨거운 햇볕 아래 서보신 분 있나요? 저는 지금 햇볕 아래 서 있잖아요. 근데 따사롭거든요. 지금 덥진 않아요. 그런데 유대 지역의 뜨거운 햇볕은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사람이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요나서에서도요, 요나가 자신을 지켜주던 이 박넝쿨이 없어지자요, 햇볕이 쬐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만큼 햇볕이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햇볕을 막아주시고요, 친히 그 고통을 당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그냥 없애시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햇볕을 없애시면 되잖아요. 햇볕이 있음으로써 고통이 오는 거니까 햇볕을 없애시면 되는 거잖아요. 산이 있음으로 고통이 오는 거니까 산을 없애시면 되잖아요. 이러면 편한 거잖아요. 서로서로 좋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들을 흔히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뜨거운 햇볕이 내리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왜 이런 거죠?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생기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게요. 나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할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이 햇볕을 없애주세요. 그러니 나는 그늘에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없게 해달라고요. 햇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요, 햇볕을 자신이 대신 맞음으로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가 단순히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맛있는 걸 먹고 즐겁게 살고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햇볕을 내가 막아준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너는 고통을 당해야 될 존재지만 내가 그 햇볕을 막아주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 이 시를 쓴 시편 기자와요, 이때 예루살렘을 향해 걷는 순례자들은요, 이 당시 상황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를 지켜주나 보다 이렇게 이해했을지 모르죠. 저와 여러분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아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잠이 필요 없는 분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면요, 파도가 넘치도록 이르는 바다에서,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요,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실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오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요, 파도가 치는데도 잘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피곤해하는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분은 잠이 필요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곤해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종종 어딘가로 가십니다. 바로 산으로 가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늘 산으로 가십니다. 산에서 설교를 하시고요,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산에서 제자들과 동행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을 뭐라고 말했죠? 위협하는 장소, 위험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항상 그 위험한 산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사는 내내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산을 오르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산으로부터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해준다는 걸요, 내가.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의 그분의 마지막엔 또 하나의 산에 오르십니다. 바로 그곳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죠. 해골의 무덤이라 불리는 바로 언덕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던 분이 그곳에서는 어떻게 하죠? 아무에게도 지킴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종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은 시인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편은요, 시인들의 노래라고요. 맞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부르신 노래라고도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올라가시면서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올라가면서 산을 오르면서 예수님이 어떤 노래를 불렀죠? 시편 121편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너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고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며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이 시편 122편 어떻게 한 거죠?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라고요.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언덕, 그 골고다 언덕 오르시면서도요, 자신이 죽음으로 향해 가면서도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요. 하지만 그가 그 산을 오를 때요, 그의 노래는 자기에게 아무 힘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노래가 자신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찾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옮겨주세요. 제발 나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제발 나를 안 죽게 해주세요. 제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의 그늘이 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십자가라는 햇볕 아래에서요, 발가벗겨지고 뜯기고 찔림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뜨거운 햇볕과 같은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 살잖아요. 어떻게 그 그늘이 생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모든 햇볕을 자신의 몸으로 가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햇볕을 맞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분이 십자가 아래에는 뭐가 생긴 거죠? 그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늘 아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산을 볼 때 우리는 두렵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햇볕을 볼 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요, 우리는 그늘 아래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을 보는 거라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 어둠의 조각조차도 다가갈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은 햇볕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말 한마디로 해가 생기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죽나요? 햇볕 아래에서 죽습니다. 자신이 만든 인간들 때문에요. 그분이 왜 죽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쉴 수 있는 영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토록 예수님이 우리를 아끼세요. 이토록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요. 그리고 오늘도요,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산을 두려워할지 몰라요. 내일부터 우리 경혜 선도님도 일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 길은 꽃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러 가서 힘겨운 일들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은수도 이 예배를 나가는 순간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은수를 덮칠지 모르죠. 그리고 지아와 예람이야, 세원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정만철 성도님과 정경 성도님들요, 나가자마자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또 산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인생은 쉽지 않다. 인생은 힘겹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분명히 힘겨울 거예요. 안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향해서 뭘 말해준 줄 알아요? 여러분 힘겨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뭘 말해준 줄 아십니까? 바로 시편 121편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읽는다고 생각하고 시편 121편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와 함께. 제가 앞에 자기 이름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 누구야? 라고 넣은 다음에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 인고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힘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로 오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인생은 힘겹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라고 말이죠. 우리 한번 이 시간요,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힘겨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네라는 찬양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윤우 어릴 때 맨날 이 찬양을 불러줬어요. 제가 윤우를 업고 있거나 안고 있을 때요, 항상 이 찬양을 불러줬어요. 윤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과연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산 앞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누리는 성도들을 지키신다. 라고 말이죠.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 한번요, 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고백을 하며 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볼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참 인생이 쉽지 않아요, 맞죠? 예수 믿으면 인생이 좀 펴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네가 예수 믿더라도요, 인생은 힘겹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우리를 지킨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나요? 여러분이 잘해서 여기까지 왔나요? 여러분의 건강을 누가 지켰나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지켰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성균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죠? 아무데도 없어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를 지킬 거라고요. 앞으로 네 평생의 모든 출입을요, 하나님이 지킬 거라고 말해요.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태껏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라고요. 내가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원한다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의 삶에 나는 당신을 잘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리고 내 앞에 산 앞에서 나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는 부담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지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 산 때문에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우리 누리는 교회 가운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힘겹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이루어오신 하나님께 앞으로 내 인생도 드립니다. 내가 앞으로 내 눈앞에 산들을 두려워할 때마다 나는 그 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리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산 앞에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선하심을 듬뿍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